선지서 서설. 성령께서는 17권의 선지서를 기록하게 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점은 선지서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기록한 목적대로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요, 목적대로 증거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문서 선지자들이 세움을 받은 시기를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기록하여 후대에 전해준 문서 선지자들은 모두 16명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후해서 세움을 받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내용이 모두 예루살렘의 멸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두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당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크게 4가지 주제를 증거했는데,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는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가지 주제 중 어느 것이 중심적인 주제인가 하는 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선지서를 기록하게 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해답으로 성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사람이 일으키고 그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이 행해 주십니다. 선지서도 문제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한 것, 즉 멸망받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이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인 것인데, 죄로 인한 멸망이라는 문제를 인간이 자력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고 스스로 해결을 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 대속제물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서의 중심 주제는 심판과 멸망과 추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리라는 회복에 있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타락한 현장에서 내가 하리라 하고 원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핵심은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출애굽과 출바벨론을 예표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선지서를 대하는 기존의 입장은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교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이렇게 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하고 적용을 시킵니다. 그렇게 한다면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행사는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한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것이 되고, 결국 부자라 자부하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을 문 밖으로 추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지서가 말씀하는 궁극적인 회복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하시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돌아오게 하리라는 회복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복합적인 계시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책망한 죄는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경고한 심판은 이제도 유효하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돌아오게 하리라 하심도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도 기회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서는 과거지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훈집도 아닙니다. 이를 기록하게 하여 후대에 전해주신 목적은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4가지 주제를 그 시대마다 세엄을 받은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죄를 책망해야 합니다. 심판을 경고해야 합니다.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답은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복음에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에서 명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 문서 선지자들은 16명에 불과하지만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부지기수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이며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는 누구란 말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설교자들은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인식해야만 합니다.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고 거짓 평안을 말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를 좋아하고 그래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하고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하는데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망하신 표적도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신 책망만으로는 그들이 천하의 못된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당시로는 가장 존경받는 계층이었으며 백성들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사노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인 자신도 자기가 뱀과 독사의 새끼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옳게 전해주느냐 여부로 갈라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구약교회가 멸망을 당한 치명적인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이를 10계명에 한두 계명을 범한 것인 양 근시안적으로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우상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데 저들은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서를 강론할 때
중심 주제인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 것이 되고 맙니다. 문제만 있고 해답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요 길이 되십니다. 아멘.